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고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안 받을 것 같지만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왜 나는 이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입고, 우리가 전쟁터 가려면 갑옷을 입죠. 전쟁터 갈 때에 갑옷을 입고 전쟁할 때 아주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가 이기고 올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것은 갑옷을 잘 입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 뜻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일이 있어 저 일이 있어 이러고 저러고 별일 마지막 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 사람들이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대. 목사님 바빠서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다 그러대. 심지어는 아파서도 못 온다고 하고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별일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결혼식 할 때도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토요일날로 할 거야 이래. 제가 전도사 될 때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친척한테, 저는 주일날은 아무리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도 주일날 예식장 전 못 갑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못 갑니다. 11시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저녁에 끝나고 오면 모를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나 오지 말라고 한 거다. 제가 나를 오지 말라 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 고모가, 야 그래 토요일날 온다. 너 때문에 토요일날 해. 거기 토요일날 온대. 너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된 거야. 내가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죽은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만물을 지으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신 차리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전도해서 남자를 데려왔대요.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성도님 내가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나도 사랑해요 그러더래. 할렐루야 그랬대. 이제 이거 예수의 사랑으로 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실제로 육의 사랑을 한 줄 알고 막 사랑한다고 하더니 뭐냐고 막 승질을 내고 그러더래요. 그분한테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문자 올 때 어떤 때 그래요. 그냥 사랑한다 하면 진짜 우리 육신의 사랑인 줄 알을 거 아니에요. 착각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말을 어떤 사람은 잘 들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요 삐뚤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을 해놓고서 뭐 저는 뭐 나한테 대접만 받으려고 꼭 내가 해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접하듯이 했더니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대접해 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환자가 왔는데 정말로 병원에 가야 다 쓰고 돈이 없어. 감사를 1,000원씩 드려. 특별 감사를, 아픈 사람은 특별 감사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물어봐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요 제가 아파갖고 감사를 1,000원 올렸더니 이게 돈이냐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게 돈이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과부가 드랩돈을 드렸을 때에 들여다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다 아시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여러 가지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거로 선한 봉사를 해라. 그런 말인 것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것처럼 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 힘을 줍니다. 그런데 억지로 오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 해도 나만 피곤해 나만 이렇게 되는 거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하는 힘을 주셨어. 그런 마음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는 고로 너는 불시험에 이상한 일이 같으나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불시험이 있대요. 불같은 시험.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래요. 불시험이 왔는데 이상하지 않대. 그 불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했더니 그 시험을 이기더라. 제가 불시험을 당하고 나서 기도했더니 산기도라고 했더니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고난의 뒤는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찬양도 있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인데 고난을 받은 자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고 내 좋아하는 것만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해드리니 나 좋아하는 거 했다네. 그러면은 어때요? 나 좋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우리한테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거 다 영광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악독을 일삼는데 투기를 일삼는데 지멋대로 가증하며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피차 미워하는 자요. 막 피차 서로 미워하는 거야. 막 물고 뜯고 막 그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에 우리도 구원이 될까? 안 될까? 자기의 행함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 안 될 때에 예수님 도와줘요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도와줘요 해도 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 이제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만 해야 된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찾아도 됩니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우리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영생을 따라서 상속자, 우리 천국 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고 우리 말도 못도 행동도 조심해서 선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것을 해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애물을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를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써 지내니라.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정말 힘이 생기지요. 9절에 보니까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보배로운 피 예수님을 따라서 될 때에 우리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힘이 생긴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대. 적 그리스도. 지가 예수라는 거야. 그 이단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 적 그리스도가 아주 엄청 판을 치고 엄청 그것이 대장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적 그리스도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그거부터 적 그리스도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 의인이 믿음으로 그래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렇게 내가 정해야 돼. 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살지.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하면은요 될 대로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니 아니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있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구원의 길로 들어갑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우리 주의 증거함을 또는 주에 의하여 갇힌 자야 나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 근데 고난을 받으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막 그래.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럽니다. 고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까 해보세요. 우리가 선교를 갈 때에 엄청 힘들어요. 막 그냥 더웠기도 하고 음식도 잘 못 먹고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갈 때에 이겨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나 정말 진짜 난 다시는 안 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하게 되더라. 근데 내가 그거를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그 참고는요 어렵더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13절에 할례 받은 그리스도와 스스로 율법에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는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이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함이라.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거 막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막 그래. 하나님 감사하죠.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따랐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내 속에 성령이 인침 받아갖고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 기업을 보존대사 그 얻은 것으로 속량을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것이 막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지 많은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만 많어, 그러면은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한없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 남들보다 낫다. 왜냐면요 깡통 차고 돌아다니는 것도 낫지. 이 생각을 위에만 보면요 정말 슬퍼요. 그런데 밑에를 보면은 저 사람보다 낫겠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사도행전 9장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나리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을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이러고 저러고 막 핍박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나리아 가서 안수해주라 그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핍박을 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해. 핍박을 많이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더라고. 근데 만나는데 굉장히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하지 말고 만나세요. 저도 막 핍박을 엄청 했다가 지금 엄청 얻어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도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다메섹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니숑 쳐다봤더니 눈이 멀어버렸네.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서 밥도 못 먹고 막 그러고 났는데 17절에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리니 형제 사울아 주 곤데이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가 나를 보내어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했다. 내가 너를 안수할 때 네가 성령 충만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환자들이 오거나 제가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 성령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충만해서 여러분 이 세대 이겨나갑시다.